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하리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군단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은 법과 발전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성들하여 주의하시라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속하는 옥수수로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거죠. 시편 34편의 말씀은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라고, 다윗은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왜 곤고한 자라고 그럴까요? 다윗은 전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곤고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였어요. 다윗은요, 자, 저를 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 얘기를 또 계속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세요. 다들 보시고 설교할 때만 보세요. 또 얘기한다고요, 제가. 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그래서 일약 다윗이 말입니다. 장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다윗은 사실은 시골 목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은 장자도 아니에요. 말제 동생, 한참 밑에 형제들이 많이 밑에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잘 보세요. 의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의분이 있어요? 의분. 의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런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할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다 말렸어요. 그래도 다윗이 나갈 때 사울 왕이 허락을 했는데 어쨌든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돼서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위도 아들이면 다윗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 사위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참 사람이 악하죠. 남 잘 될 때, 남도 아니죠. 사위가 왜 남입니까? 아들과 같은 사위인데 박수를 쳐줘도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을 쓸 때 어떤 때냐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 다윗도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의 공포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했던 그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장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자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잡으세요. 자기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했던 다윗이 참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곤고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곤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가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 곤고하기 때문에 곤고한 자가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 곤고할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잠수를 타요.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면 교회도 안 나와.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면 말도 안 해. 가만히 숨어요. 네? 대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푹 깔아앉은 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깔아앉고 좌절한 자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할 때 맹인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33장 3절에 말씀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34편의 이 그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그가 죽을까봐 심지어는 말입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다윗이 자기를 왜냐면 다윗이 공격하니까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이 사실은 자기하고 내가 블레셋 그 골리앗을 이겼지만 도망갔어도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또 공격도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에서도 사실은 적군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기스 왕이 왔을 때 수염에 침을 바르고 미친 척했어요. 참 이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경 속에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6절 크게 읽읍시다. 다시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첫 번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 중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고 건짐을 받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 환난 위기 중에 기도 응답받고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위기 중에 부르짖고 응답받는다. 건짐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19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목동 8단지 쪽에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아파트 속에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를 얻어서 그때 2천만 원 전세 월세가 5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사례가 40만 원이었어요. 87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55만 원 월세를 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매달 그 집주인한테 50만 원씩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군목을 제대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40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와서 개척을 하니까 우리 식구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이 지나니까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이래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주일학교도 100명 막 이랬었어요. 그때는 참 교회가 개척하면 잘 부흥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그 우리가 조그만 데서 예배드리다가 확장하면서 실수평 70평짜리를 지하 그 상가 지하를 월세로 얻어가지고 예배를 또 드렸으니까 70평이면 한 200명이 앉아요. 실수평이 70평이면 보통 한 100평 됩니다. 큰 예배당을 우리가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했으니 돈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다 빚이에요. 빚 내서 의자 사고 다 했어요. 교회 성구를 했어요. 3년 만에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은근하게 어떻게 돈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 안 해주나. 그렇게 사람이 약해져요. 내가 왜 이러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또 한참 대만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컸지만 그때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니카를 이렇게 샀어요. 미니카. 옛날에 미니카가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대만 시장을 갔더니 야시장에 미니카가 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개쯤 한 세트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한 주간 대만 그 신학교 와서 집회하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그때 지금 다 그때 애들이었거든요. 주님과는 이 애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니카만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얘들은 미니카를 좋아하나 아빠를 좋아하나. 여러분, 물론 미니카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요,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중에 기도 응답받고 건짐받는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그런 축복을 받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위기를 하나님이여 건져주옵소서. 다윗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는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 누굽니까?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막 3,000명 부흥하죠. 안전병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전도할 때 5,000명이 예수 믿었죠. 막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사도들을 잡아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자, 얼마나 많았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 교도갑니다. 저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스데반만 순교한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썼잖아요. 야고보가 헤롯 왕한테 죽었어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자, 3절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려 오게 가도 인리 시인 네파에게 맡겨지고 예. 5월 후에 그래요. 자,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에 강해요.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군중들을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주 헤롯 왕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베드로도 저 죽여야겠다 잡으려 했는데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잡았어요. 지금 죽여야 되는데 명절 기간에 못 죽이니까는 감옥에 가두어서 군인들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누굽니까? 야고보를 죽이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위기예요. 위기. 야고보는 칼로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끌어다가 6월절 지난 다음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위기적인 상황에 자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는데 기다려. 잘 보세요.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야고보가 순결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 지나고 죽일 계획입니다. 이때 교회는 뭐 했느냐?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지만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6월절이 되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막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쇠사슬로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교회는 기도했고 근데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교회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이 어떻게 호련히 응답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어나라 벗어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따라갔어요. 자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 보는 거야.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또 천사가 자기 끌고 나가는데 밖에 도망 나왔긴 했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천사를 봤으니 말이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에 왜냐하면 30일 동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 조서의 사인을 참모들이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함정을 놨거든요. 다니엘은요 그래도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겁내지 않고 끝까지 하루 3번씩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그 계획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 에스더에게 와서 얘기를 했죠.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저 유대인들을 이제 도움을 요청해라 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그 왕이 그걸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면 왕비도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서 왕이 그 귤을 딱 내밀면 살지만 안 내밀면 죽거든요. 만약에 왕이 나를 외면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나갈 때 유대인들을 역경 죽음에서 건져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34편에 보면 그는 참으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쫓겨다니면서 그 피난 다니면서 심지어는 미친 짓을 해가면서 미쳤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저 뭐 옛날에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장군인데 공격을 하려도 미친 사람을 이게 뭐 또 죽일 게 있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뭐예요? 곤고한 마음이죠. 내가 이 피난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돼요. 자녀는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은 사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의지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히 응답 주시리라는 것을 비유로 그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은밀한 일을 내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걱정 막 태산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끙끙 앓아놓어.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네? 저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냥 일어나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난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할 테니까 부르짖어 하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어. 영적으로 늘려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20편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은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 쳐서 끄집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온전히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 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죠? 이제 붙들려가지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풀무불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그들이 풀무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나올 때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어야 되는데 불이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지 않고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겉옷빛이 변하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언제든지 그래요. 베드로를 건져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둘러 진치고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자, 이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요. 대환란이 되면 핍박이 많아요. 네?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었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해도 뭐예요? 이제 뭡니까? 너희 모래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 지켜줄 것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지켜줄 것을 18절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 중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천사들을 둘러 진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10절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없으리로다. 부정문이거든요. 근데 절대 부정을 말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절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원어에 보면 영속적 절대 없으리로다. 끝까지 영속적으로 없을지로다.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 뭐예요? 넘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좋은 곳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보세요. 누굽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재산을 끌고 돌아오다가 형님이 마중 왔잖아요. 근데 400명을 동생을 만나는데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이게 한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를 놓을 수가 없다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과거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던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살이하다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에서도 위험하거든요. 거기서 멀쩡했다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으니까 블레셋 왕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수염을 막 집에 흘리니까는 불쌍해가지고 내쫓아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 일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곤고해요. 이 곤고한 자가 뭐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건짐을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면 돼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와. 걱정이 돼서.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날 때 있죠. 우리 집사님들 집안의 가장인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 새벽에 깼는데 뭐 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무슨 축복을 받아요?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받고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전히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는요 절대 부정해요. 네? 절대 없으리로다. 영속적으로 없으리로다. 역설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넘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나는 답답한 게 왜 성도들이 문제는 많은데 기도가 모기 소리예요. 모기 소리. 부르짖질 않아. 네? 기도 좀 해보세요. 소리를 높여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에 골방이 있으세요? 권사님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또 목사님들은 나 목회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며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아주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거 넘쳐서 이제 감사합니다. 전화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전화 통해 하지 말고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하란 말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약복나루에 야곱이 목숨 걸고 천사와 씨름해서 죽기 내기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의 간증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위기 중에 다윗의 특징은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짐을 받는 축복. 그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 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행복해요. 가는 곳마다 주의를 하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하냐?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해도 10분도 못해.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는데 깨어 기도하니까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조그만 데 팩 하고 넘어져. 왜? 기도 안 하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조그만 시험이 있어도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니고 아주 뺑내가지고 그것도 오래가. 아주 원통함을 풀게 아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며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기도 먼저 기도받을 때도 저분이 나를 기도하지만 주여 나도 기도합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분도 기도하지만 나도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뿌리를 뽑잔 말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종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놈의 병을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무슨 병이 무슨 훈장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위기 가운데 기도 응답받고 건진받는다는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온전히 보호해줘요. 온전히 아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사악해서 안내까지 해줘요. 잘 온전히 보호해줘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을 잘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밤에 잠잘 때 하루 지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써주셨구나.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은 울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옛날 전도사 때 위장병 고침받는데 너무 고마워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면 헌신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곤고할 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음받아 환난에서 건진받았다는 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요. 기도 또 천사들을 보내서 온전히 보호해주는 축복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쳤다 7절에 했잖아요. 세 번째는 또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 주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나의